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대학 교재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저 북녘 땅에 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노력과 함께하는 것들이 그게 아버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또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참하는 우리 동역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오늘 조금 할 거는 제가 교정교를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교정교회를 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그 전에 먼저 지금 오픈도어즈하고 그 이야기가 된 게 있어요. 다시 새롭게. 이번에 그때 그 성경이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미팅하고 나서 그 팀이 지금 다 지금 해외 나가 있는데 해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같이 점검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봅시다. 없어졌어요. 아, 예, 잠깐만요. 그게 어디 있나요? 가만 있어봐. 방금 보였는데. 어, 예,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새롭게 정리가 됐습니다. 새롭게 정리가 우리도 요거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이번에 이 교재의 포지션을 내가 타겟이 좀 불분명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제작 중인 성경공부 교재는 성경대학 교재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게 뭐냐 40과목을 할 거예요. 40과목. 그러니까 사실 건이 나왔다. 그럼요. 40권의 책이 나옵니다. 요거 장기적으로 성경 그래서 40권의 교재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 그다음에 성경 신학 과정, 그다음 일반 신학 과정, 그다음에 책별 연구 과정. 그래서 이게 뭐 각자 몇 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표는 40권을 가지고 이 40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성경대학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상자는요. 우리가 그때 이제 초신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완전 초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중국이나 또 뭐 라오스나 또 이런 그 소위 말하면 핍박을 받고 있는 정상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해외의 선교지에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그 교회 리더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북쪽에 있는 그런 분들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은 뭐냐면 고졸 이상의 학력이다. 그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정교육을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초신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떤 성경 용어나 이런 것이 아주 낯설지는 않다. 내가 그 부분을 조금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교재 편집 방향은 일단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 구어체로 되면서 그러나 동시에 라디오 방송이나 원격 교육 같은 교재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요 저자 되신 그 목사님 저랑 동행하시는 분이 이번에 중국 가서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리더 가정교회 리더들한테 가르치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신경 맞 예, 예.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앞으로 현장에 나갈 현장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교를 가지 않은 분들을 위한 학습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번역본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초신자를 생각하면 이 성경도 어렵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개역 개정으로 기본을 한다. 그 다음에 교정교율의 기본 반영은 뭐냐면은 첫 번째 만연체 문장. 말이 너무 늘어진단 말이에요. 교정교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이 이렇게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늘어지면 그거를 간단하게. 그 다음에 과도한 번역투. 예를 들면은 뭐 되어진다. 뭐 이런 지나친 수동태 문장. 이거 영어식 그 한국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뜻이 분명하지 않은 어색한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교율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교재에서 나와 있는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유지를 하라, 고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에 관해서는요, 디자인은 조금 그 변경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체성이 성경대학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막 뭐 사람 그림 있고 한 건 너무 소프트한 거는 여기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제가 우리 예림자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오늘 여기는 이제 교정교열 회의라서 들어오지는 말라 그랬고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다시 디자인하라고. 그래서 표지는 이런 일러스트나 그림, 이미지 없이 교재처럼 심플한 그래픽으로 간다. 그리고 이 과정마다 디자인은 같지만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한다. 그리고 내지는 이도 편집을 기본적으로 하고 일러스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은재한테도 이야기해서 일러스트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않기로 했고 은재는 그 일러스트를 안 하면 이 교정교율은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정교율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충분히 뭐 할 사람이 있고 한다면 자기는 뭐 굳이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언제도 글 보면서 고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살만하구나 여러 가지로 생활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편집을 하게 되면 지금 책 한 권에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디자인 교정교육을 하는데 300페이지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쇄 사도 하니까 4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요거를 2도를 하니까, 이게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2도를 하기로 했고, 도서 시리즈는요, 미션 바이블 칼리지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출판사명도 미션 바이블 칼리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로고 디자인을 제가 책 표지하면서 같이 해달라고 제가 이제, 예림자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에 관련해서 볼게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차로 사도신경 이 책에 대해서, 먼저 견적을 받아서 일단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정 교열 후에 원고지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하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는데 인쇄비도 뭐 견적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에 대해서 비용 계산과 견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해서 출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를 이제 해봐야 이제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게 나오니까 다른 작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요. 표지 내지 디자인 시안을 12월 3일까지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림자매한테 이야기해서 디자인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차 교정 교육 전에 1차 교정 우리가 이번에 1차 교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은 요거를요. 지금 저쪽에 저자한테 보내야 돼요. 우리가 요렇게 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의도한 대로 집필이 됐나. 거기서 또 저자 수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2차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 교정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했으면 제가 그걸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 예. 그 다음에, 2차 교정 완료하면은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거기서 주기로 했고, 왜냐하면 텍스트 파일 가지고, 디자인이 없는 그런 글만 있는 책으로 해서 저 내지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지에서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제가 이번에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거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네. 되셨죠? 예. 네, 근데 근데 그 우리 그 시리즈의 성경 신학과정, 일반 신학과정이 있는데 아직 차이는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 나름대로는 분류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 신학은 이제 성경 신학, 일반 신학은 보통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신학. 예를 들면 구원론, 성령론, 그다음에 교회론, 뭐 그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하는 게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 신학은 이제 그 성경의 역사 이런 거 하는 게 성경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 과정은 좀 디자인을 넣기로 했었던 것 같아. 아예 이제 안 넣으시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아예 안 넣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전달할 때 생각이 자기들도 불분명했는데 이제 우리하고 자꾸 컨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 안에도 이거 우리가 불분명하구나. 대상이 누구냐. 포지션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가정교회나 이런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리더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림이 일러스트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일러스트가 좀 들어가면은 좀 재미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 또 비용으로 발생하니까 그게 글을 들어갈 때마다 비용으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글쎄 몰라 우리가 그냥 무료로 일러스트를 그려서 준다 그러면 또 좋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생각은 그렇다고 또 무료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 글로만 하기로. 예. 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현재 교정결 팀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요? 인건비는 이제 디자인은 내가 오늘 예림이하고 이야기했는데, 디자인은 그게 내지 디자인이 그 내지를 뭐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원고를 올리면 그거를 페이지마다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하나하나 그걸 다 배치를 다 해야 돼요. 그 일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냥 300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60만 원으로 픽스를 해놨거든. 픽스를 해놔가지고 그게 뭐 3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150페이지든 간에 그냥 그 가격을 픽스하기로 했고 교정교yor은 뭐냐면 200자 원고지당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A4 한 장에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A4 있죠? A4 글. 여러분 A4 교정교열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얼마 걸립니까? 막 1시간씩 걸립니까? 1시간도 안 걸릴걸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이라도 하는 방법 몰라서 그렇지만은 조금 하면은 제가 어제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8장부터 15장까지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어제 하루 해서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조금 해가지고 그 여덟 과를 제가 교정교를 다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루 집중해서 쫙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교정교열에 대해서 아주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A4 이제 한 장당 7,000원에서 10,000원인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적게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알아보고. 그리고 3차가
세 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세 번을 봐야 됩니다. 자기 맡은 거는 세 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2장, 3장을 했으면 2장, 3장을 했다. 그러면은 2장, 3장 한번 해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서 피드백 받아서 다시 고치고 그거를요. 나중에는 그 페이퍼에 올려서 하거든요. 그 디자인 올린 거. 그거 마지막 보는 거 그 아날로그로 하는 작업까지 해서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전부 다 이거를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 사도신경이 제가 보니까 길지가 않다더라고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100페이지 안 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원고지로 200자 원고지로 952페이지 952매가 나왔어요. 952매. 예. 그래서 계산을 해 보세요. 하나당 그냥 쉽게 계산해서 10,000원으로 쳐도요. 952매 10,000원을 치잖아요. 아니 1,000원을 치죠. 그럼 뭐냐면은 95만 2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행정 교정교율비가 우리가 지금 뭐냐면 순수하게 95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자기가 한 만큼 논아가지고 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거 다음에 있는 다른 교재가 페이지가 300페이지예요. 그거는. 예, 지금 사도신경이 제일 짧아요. 사도신경이 100페이지인데 그 뒤에 있는 다른 지금 나한테 세 개를 보내놨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오케이 하면 딴 것도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정 교율이 지금 이렇게 4명, 5명씩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책 한 권에 한 3명 정도 붙어가지고 2명, 뭐 짧은 거는 2명. 예? 그리고 이제 이러면 학기 중에는 다들 좀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방학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아지고 하면은 예, 예.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지만 논아서 하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제 실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그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속도가 붙거든요. 자기 어떻게 하는 거 하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지금 100페이지 정도밖에 95만 얼마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각자 조금씩 논아도 크게 돈 얼마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경험 삼아 해서 하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적성이 맞아야죠. 해봤는데 도저히 나한테는 이거는 글 가지고 난 하는 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윤수처럼 우리 사장님은 우리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 건지 그거 알아봐 가지고 그거를 즐겁게 하며 우리한테 카페와 이런 거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적성에.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학 다니면서 학생들은 좀 어차피 알바도 해야 되는 그런데 이거 하면은 자기 글솜씨도 늘고 나는 좋은 자기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 네네, 괜찮습니다. 예, 질문 없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교정교열 하는 거를 좀 봤더니, 음, 네, 제가 이번에 교정교열 하는 걸 좀 봤거든요. 봤는데,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교정교열 하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열심히 잘 하셨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예. 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일단 여러분 제가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이제 그 상과 제가 지금 8과부터 15과까지 했거든요.
제가 팔과 예, 제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했어도 또 나중에 교정하면 또 교정 볼 게 나옵니다. 교정 볼 게 나와요. 자, 팔과 제가 지금 제 색깔이 뭐냐면 제가 제 색깔이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챕터에 빨간 걸로 고치셨죠? 빨간 걸로. 자, 그러면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원래 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1차는요. 1차는 원래 했던 걸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서 저자한테 보내가지고 저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래도 나는 원래 이게 더 좋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놨지만 저자가 고친 거를 안 좋아하면 다시 저자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근데 저자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까만 게 저자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 사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성 그 자체였습니다. 말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성천이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 사건이래.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뜻은 이해가 돼요. 성천이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 사건이라는 것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에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사건이 성천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 이후에 꼭 필요한 사건이자 부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 이해가 더 쉽나요?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 사건이에요. 이거 너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해도 어려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이 생각하는 틀이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필수적이란 건 꼭 필요하다. 보충적인 것은 추가적인 거다.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필수적인 거를 필요한 사건이다. 보충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 이후에 꼭 필요한 사건이자 부활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틀린 거를 꺼놨잖아요. 그리고 고친 거를 제가 앞에 썼습니까? 뒤에 썼습니까? 앞에 썼죠. 앞에. 앞에 써야 됩니다. 고친 거를. 그래야 왜 그래야 되냐면은 고친 거를 읽기가 쉽죠.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 이후에 꼭 필요한 사건이다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한 거를 뒤에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앞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읽혀지죠. 근데 중간에 요거 다음에 중간에 하면은 말이 끊겨가지고 읽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천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더 높은 단계로의 전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천은 그리스도를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 올라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이라는 말을 예? 더 높은 단계로 전이다라는 한 것을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 올라가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천이 부활만큼이나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교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잡한 글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라. 예. 그리고 설명이 어려우면 쉽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길면 짧게 만들어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말이 이해는 되는데 말이 어려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천이 부활만큼이나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부활만큼이나 뚜렷하게 부각하니까 부활이 더 강조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풀어서 쓴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성천을 부활만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낮아진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 요건 지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높임을 받으셔서 예.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가 읽는 것이 편안한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8장에 보면은 빨간 거는 먼저 1차적으로 하신 거고, 제가 그걸 보면서 부족한 거를 제가 더 고쳤어요. 고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쭉 해서 이게 지금 보라색이 제가 고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장으로 가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누가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또는 살펴봅니다. 근데 이걸 살피십니다 하고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걸 고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믿음을 여기 뭐냐면은 요 지운 데 앞에다가 나의 나의 믿음을 살피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친 거를 색깔을 이렇게 빨간 거로 하셔야 돼요. 예. 예.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앞쪽으로. 그리고 고친 거가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요. 일단 이 탁 보면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들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예, 하나님을 믿고,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아마 고친 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 예. 그리고 이렇게 노란 거 할 필요 없어요. 노란 거, 각자가 다 다르게 하시는데, 노란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빨간 글자로. 예, 이렇게 해야, 아,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걸 고쳤구나. 이게 이제 서로 통일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잘 고쳤어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은 짧게 간단하게 만드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랗게 하면 안 되고 빨간 글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란 글은 내가 보니까 원래 누가 이렇게 우리가 파란 걸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제가 보니까 주로 여기 성경 구절이나 어떤 스토리 같은 거를 이렇게 파란 걸로 그 저자가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은 주후 약 100년경에 널리 인정되고 있던 신학적인 교리들을 전달하는 신앙 조항, 어, 네, 신앙 조목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거 조항이라고 이걸 고치셨네요. 네, 고쳤는데 빨간 거, 예, 빨간 거 하시고. 근데 조목들을, 이래야 되는데, 조목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항을 이렇게 하고, 이 전체를 삭제를 딱 시켜버려요. 삭제를 시켜버리고, 예, 요렇게 해야 깔끔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를 전달하는 신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용과 동일한 문장은 아니지만, 일찍부터 이 신경의 전신들이 있었고, 자, 벌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내용과 동일한 문장은 아니지만, 일찍부터 이 신경의 전신들이 있었고, 좀 이상해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거 좀 이상해요. 그죠? 요거를 지금 고쳐야 되는데, 요거는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봐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례문답에서도 고백된 것이 틀림없다고, 세례문답에도 고백된 것이 인정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걸 지웠다. 아, 지운 거구나. 오케이. 예. 어쨌든 여기 좀 고치면서, 자, 지금 여기 노란색을 이게 누가 한 거지? 혹시 누가 한 건지 이거 알아? 윤수 오빠 본문인데 제가 했어요. 아, 근데 이 성경이 한 거야? 그럼 성경이 이게 노란 걸 왜 했지? 이렇게?
노란 게 눈에 잘 띄어서 저 노랗게 했어요.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서로 통일된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서방교회에서 최초로 루비콘, 이거는 왜 노랗게 했지? 아, 원래는 없는 단위, 앞에는 없는 단위, 그 루피누스가 뒤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 삭제하고 앞에다 루피누스를 넣은 거예요. 옮긴 거군요. 를 앞으로 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 표현이 다른데, 이게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빨간 걸로 하시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왔지요. 루비쿠스는 서방교회에서 최초로 라틴어 사도신경의 본문을 작성하고, 거기에다 필요 없어 주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주석을 덧붙인 사람으로, 사람으로, 예, 긴 문장을 반으로 쪼개서 짧게 만들었죠.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입니다 고친 거를 빨갛게 하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요게 이제 하나인데 다 지운 겁니다. 그죠? 루비쿠스는 서방교에서 최초로 라틴어 사도신경을 작성하고 주석을 접붙인 사람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덧붙인, 뭐 사람입니다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아서 하는데, 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고치고 나서 읽기가 좋아요. 그는 이제 뒤에 지우고, 403년에 예, 이렇게 그는 404년에 소위 루집스의 신조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도 그냥 짧게 했습니다 하는 게 좋거든요.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그는 사도신경 주속에서 잘했습니다. 이것도 지우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에 이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그들이 하고 요거를 이제 고쳐주는 거죠. 네.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또 앞에 거 한번 내가 몇 개 더 뒤에 거 중간에 또 뭐 한번 몇 개 볼까요? 그 이 노란 거는 전부 다 저 성경이가 한 건가? 네. 그럼 중간에 이 빨간 거는 누가 했어요? 은선? 아, 빨간 거요? 어. 아, 이게 빨간 것도 제가 했는데, 는을 삭제를 했는데, 가운데에 줄이 끄여져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 자매님. 우리 다른 사람도.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그냥 글자 한 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세요. 표시 안 해도 돼. 이렇게. 아, 그래요? 그냥 삭제해버려요? 크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네. 바로바로, 예. 요게 함을 하지 말고 함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읽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 네. 읽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노란 거는 그럼 다 성경이, 요거는 누가 했나?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예, 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 은선 언니 아니에요? 이재명 제가 한 거예요. 목사님이란데? 1, 2, 3과. 네? 이재명 목사님이래. 이재명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그 1, 2, 3과 있는 건 제가 있고요. 사과인데, 사과. 4과부터는 그 은선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은선 그러구나. 그리고 아직 제가 그 앞에 있는 교정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네. 참고하다가 말았고 지금 이재명 목사님이 2차 교정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교정이라기보다도 2차 교정 아직 안 들어갔고, 출터보기. 내가 1차 감수라고 해서 감수.
이재명 목사님하고 네. 내가 사실 2차 교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하고 지금 그걸 고치고 있다고. 근데 이 봐봐. 우리 이제 은선자매 잘했는데 사도의 중심은 성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봐봐. 요 뒤에 지우는 게 뒤에 있으니까 깔끔하잖아요. 앞에 게.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리가 아닌 하나의 이름 곧 예수에게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색하지만 나중에 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긴 문장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면서 이렇게 고쳤잖아요. 예? 예. 요거 지금 이제 어 예, 요거는 이제 고치는 방식은 제가 하라는 대로 잘했어요. 어쨌든 요게 뭐냐면 지우는 걸 뒤에 하고 고치는 걸 앞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노란색은 노란색은 그 아마 거기에다 무슨 설명 각주 설명할 거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설명 메시아인가요?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예, 요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면 잘 한 거예요. 요거를 알려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그 감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고칠게요. 그걸 고치고, 예, 예. 자, 은평이는 몇 과 있지? 이과를 저랑 같이 지났어요. 이가 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지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이거 했나요? 이가? 여기다 보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빨간 거로 하고, 네, 뒤에 거를 지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일단, 제가, 우리 이재명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싹 다 뜯어 고칠게요. 고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소리가 막, 이재명 목사님 소리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제가 뜯어 고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2차 교정하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2차 교정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자, 교정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 잘 보세요. 뭐냐? 요게 줄 끈 거 있잖아요. 줄 끈 거. 줄 끈 거 싹 다 없애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지금 한번 어디 갔지? 그 이정희 목사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가 2차 교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일단 저게 한 8과 제가 했으니까. 예. 자, 예를 들면 13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차 교정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빨간 거는 여러분이 자기가 맡은 파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은 제가 그 위에다가 또 한 겁니다. 이전영 목사님은 초록색으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줄을 다 지워야 돼요. 요렇게. 요거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걸 다 지우셔야 돼. 이렇게. 네. 색깔은 그대로 남겨놓고요. 이렇게 다시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이제 글이 이제 쓸데없는 거는 다 지우고 요거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요
우리가 1차 교정을 저자한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저자한테 오케이 하면은 저자가 또 자기가 고치고 싶은 게 있겠죠. 그걸 받아다가 뭐 저자한테는 또 다른 색깔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오케이 하면 이 2차 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직 1차 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자, 색깔은 다르지만 이게 문제가 깔끔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줄을 끈 걸 다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진 소망의 핵심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벌써 1차 교정을 하면요. 일단 어색한 말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죠? 매끄러지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고칠 게 적어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진 소망의 핵심은 뭐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지만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뭐 별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는 물질의 악함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1차 교정을 잘하면 2차 교정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고칠 거 없죠? 그래서 그들은 거듭날 때 최후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좀 말이 이상해요. 그들이 거듭날 때 최후 부활이, 이 말이 이상하죠. 그죠? 네. 말이 이상해요. 최후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고치겠어요. 이미 부활했다고 이제 이렇게 고치는 거죠. 이렇게. 자,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듭날 때 이미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조금 더 이미 부활한 것이라고. 거듭날 때가 예수님 믿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영지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거듭날 때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날 때 이미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자가. 자, 이렇게 하면 말이 조금 더 아까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최후 부활 이 말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를 해서 다시 이거를 문장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 또 거기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고방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가 영혼과 더불어 구속된다고 단호합니다. 맞아요. 사도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구원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핵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매끄럽죠? 그러니까 이게 1차 교정을 잘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정교회를 전문가들은요, 2차 교정 때 거의 안 고쳐요. 왜냐면 그냥 1차 교정 때 거의 다 그냥 거기서 그냥 완전히 갚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왜냐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그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봅니다. 예,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머지 추수에 대한 첫 열매 혹은 보증입니다. 이게 조금 지금 말이 조금 이게 어려워. 좀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머지 추수? 나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요럴 때 이러면 이 말을, 요럴 때 노란 거 하는 게 좋아요. 노란 거는요, 아직 안 고쳤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좀 더 좋은 말이 없을까? 할 때, 요럴 때 여러분이 노란 걸 표시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고 나면 그거를 지우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패가 없는 천국으로 우리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요 말이 조금 그래요. 그죠? 예.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이런 거를 쉽게 그냥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2차 교정입니다. 2차 교정은 양이 별로 많이 없어요. 2차 교정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더 해봐요, 장쌤. 마지막 문단. 또 마지막까지. 한 줄. 여기? 네, 아까 했던 요거?
네, 육체와 영혼이 보증하십니다. 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예수님의 부활은 나머지 추수에 대한 첫 열매 혹은 보증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의견. 예? 맞지? 여러분 이거 이거는 저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저자가 한 거를 미루면 안 되고 우리가 일단 고쳐놓고 나머지 추수 이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머지 추수는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마지막 때 있을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 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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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에 대한 첫 열매이자 아, 이렇게 보증이라는 말 앞으로 당겨서 하면 돼요. 마지막 때 있을 추수를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아이씨. 요거 보증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하고 요거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고쳐 놓고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때 있을 여기 고쳐 놓죠. 자, 여러분 좀 더 낫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 있을 추수를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어떻습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굳이 추수를 쓰고 싶으신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저자가 그러잖아. 저자는 그 말을 쓰고 싶으니까 그건 건드리지 말라. 내용을 건드리지는 말라. 네. 내용, 마지막 줄이. 이거 추수 같은 거 필요 없는 말인데 왜 집어넣고 추수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건 저자가 할 일이고 저자의 내용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지. 그 내용을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네. 마지막 줄까지 해요. 아, 그래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조금, 하지만, 오케이, 비슷해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패가 없는 천국으로 우리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성천과 영화를 보증하십니다. 이거 더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이분이 글 쓰시는 스타일이 저 이길로 목사님이야. 근데 뭐가 다른데요, 이거? 이거 똑같은 말을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이 벌써 뭐냐면은 이게 단문이 아닌 거예요. 어? 이렇게 말이 이어지니까 이 말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는가. 응? 예수님은 죽음과 어? 차라리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죽음과 부패가 없는 이거보다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 육신을 이거 사실 이거 바꿔야 돼요. 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부활과 성천과 영화를 이거. 아,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위에 보자.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육체의 부활은 구원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맞지? 신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봅니다. 오케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 있을 추수를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오케이. 우리 몸은
우리의 이거 치우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케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성천과 영화를 보존합니다. 거기 우리 대신에 자신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우리 대신에 자신을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신에 어디예요? 그 우리 말 말고 그 자신의 에? 어디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네.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니 그 자기가 말을 자신의 육체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뜨냐면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의 육신을 데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그 문맥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부활과 승천과 영화에 보증된다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 육신을 취하신다는 말이면 천국으로 우리 몸을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몸이 중요한 단어인 거잖아, 지금 육신이. 그렇죠. 우리 육신이라는 게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그 자신의 그 육체를 천국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문맥상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문맥상에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그 영의 음. 부활만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까지도 말하고 그치.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장을 쓰신 것 같아요. 전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앞에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일어나는 건데 이 문장에서는 오타를 쓴 것 예수님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그 인간들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미안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글을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가 불분명 이게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시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 몸을 죽지 않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맞아. 요거를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이게 앞으로 가면 차라리 육신을 이렇게 우리 육신을 우리가 단어 쓰셨으니까 우리 육신. 육신을 맞아. 순서만 바꿔도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취하셨다는 말이 그죠? 우리식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 우리 육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제 육체 부활은 크게 나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대 부활. 예, 우리 몸은 그리스도 형상을 영원한 사람. 예수님 우리 육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글을 잘못 쓴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과 인도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으로 인도. 인도하셔서 그죠? 이거 굉장히 난이도 높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요 때 때문에 다 지우고요. 취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 우리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 우리 육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몸의 부활과 성천과 영화를 보증하십니다. 요건 좀 조금 낫죠? 요것도 있잖아요. 말이 부활과 성천, 그러게요. 영화를 보증하십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워.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렇죠. 인도하셔서 인도하심으로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 뭐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를 인도하심으로, 어, 우리 몸이 부활하고 하심으로, 인도, 뭐,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육신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우리 몸이 우리 몸이 부활 부활하고 아니면 이게 약간 우리라는 말을 빼고요. 아, 진짜 어렵게 썼다. 아니, 보증을 약속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약속. 네네. 우리 우리 몸의 부활과 승천과 영화를 약속하십니다. 오케이. 영화를 예, 약속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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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하십니다. 어, 마지막 한 줄까지 해볼까요? 자, 육체와 영혼이 모두 고난과 성화를 공유하며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영광을 함께 영위하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고난과 성화를 공유하며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아따 이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쓰죠? 육체와 영혼이 고난과 함께 성화를 함께 이게 왜 이랬냐면요. 이분이 지금요 다른 책을 보고 쓴 거예요. 네네. 다른 책을 번역된 책을 보고 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육체와 영혼 모두 고난과 성화를 받고 육체와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육체와 영혼을 강조하는 거죠. 둘 다 받는다. 그렇지. 육체와 영혼이 고난과 성화를 공유하며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영광을 함께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아, 딱 어렵게 썼다. 어, 육체와 영혼이 이거를 아, 육체와 근데 영혼 그 육체와 영혼이 모두 고난과 성화를 공유하면 이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고난과 성화는 육체와 영혼, 어, 육체와 영혼이 고난과 성화를 받으면 고난과 성화는 이 말이군요.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고난도 겪고 성화되는 것도 같이 함께 겪으면서 육체와 영혼 네. 완전히 연합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 육체와 영혼이 고난과 성화를 함께 받으면, 하면, 나누며 이 나누는 건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합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네네, 경험하면. 완전하게 연합될 때, 자, 보세요. 맞아요. 자, 육체와 영혼이 고난과 성화를 함께 경험하며 완전하게 연합될 때,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영광을 함께 영위하게, 이 영위도 어려워요. 오게 될 또, 누리게, 빼도 될 것 같아요. 누리게 됩니다. 또 목사님, 함께가 앞에 나와서 뒤에는 함께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어디. 함께가 문장에 2번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너도 이제, 어, 이렇게 되죠. 육체와 영혼이 고난과 성화를 함께 경험하며, 요걸 고쳤습니다. 경험하며 완전하게 연합될 때,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면 좀 말이, 오게 될 때,
예? 오게 될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차라는 말이랑 오게 될이란 말이 그럼 겹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장차.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데요. 장차 영광을. 장차 오게 되면 많이 쓰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장차 영광을 누리겠는데 그거는 좀 그런데요. 우리 완전하게 연합할 때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때? 연합할 때. 아, 연합될 때. 그렇죠. 그렇죠. 연합할 때. 육체와 영혼이, 이 말은 그거야. 육체와 영혼이 어떤 어려움도 겪고 거룩함도 이게 하나만 아니라 육체도 그걸 경험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하게 연합된다는 말이 하나 된다는 말이거든. 그지? 네. 그럴 때 장차 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뭐 대충 뭐 그런 말은 되겠네요. 됐죠? 네. 이 정도. 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불분명한 거는 명료하게 말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 거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까지 교정교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제가 이제 해봤는데,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재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하루 더 시간을 해서 저거를 이재영 목사님도 목사님 그 언제까지 될까요? 글쎄요. 내일까지 한번 네, 끝내볼게요. 내일까지 해야 돼요. 이거 우리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 내일까지 하시고 제가 내일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또 볼 테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거 하시고 8장부터 15장까지 목사님 또 해주세요. 이거 수정을. 그리고 그거를 네. 누구한테 보낼 거냐면은 모레 저자한테 보낼 겁니다. 그럼 저자한테 한 2, 3일 보라 그러고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받냐면 다음 주 아니 주말까지 받을 거예요. 주말. 예. 12월 2일까지요. 그럼 2일까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다시 연락이 오면 여러분 보고 2차 교정교열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그 줄 건 거 싹 다 지우는 거예요. 네. 줄 건 거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더 수정할 게 없나? 수정할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 이재영 목사님이랑 제가 많이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는 수준으로 하면서 몇 그릇째 못한 걸 다시 한번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뭐 빨라야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네, 어, 아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12월, 하여튼, 한 7일, 8일 정도 되면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예림 자매가 사 규정 때 또 줄 긋고 수정한 부분 있잖아요. 또, 예. 이거는 또 장쌤이랑 이정희 목사님이 한 번 더 보시는 봐야 돼요, 건가요? 내가. 또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여러분이 수정한 거는 반드시 표시를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노동이에요. 노동인데, 엄청난 노동. 여러분이, 이제 말하자면 경험이 없는 거고, 다시 말하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하면요. 그냥 술술술술 읽으면서 다 돼요. 예. 아까 같은 문장들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원래 워낙에 저자 자체가 헷갈리게 쓰는 건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재영 목사님하고 저희가 커버를 할 테니까, 예. 정말, 그, 뒷부분은 커버를 한다고, 우리가 커버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요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요, 그냥 누워서 떡먹기로 할 거야. 술술술술 할 거야.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출판사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거를 한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만약에 막 뭐 시험 기간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 또 할 만큼 하세요. 우리 나머지 이재명 목사님하고 저희가 그냥 감당을 할게. 할 수 있는 만큼 해. 또 시험도 쳐야 되니까. 아, 이재명 목사님 지금 나가신다는데요? 아니야, 목사님.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이 했는데 내 손에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잘했다 생각이 들걸? 예, 지금이냐면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한데 나중에 이제 하면 익숙해지면 금방 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하루 반나절 만에 다 했거든요. 그거를. 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해보면은 1차, 2차가 왜 하느냐면 1차를 해도 2차를 하면은 이게 빠진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여과기로 걸러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3차 교정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런 교재 스타일을 한번 경험해 보면 다음번에는 그하고 그다음에 저자한테 이걸 보내잖아요. 그럼 저자가 보고 많은 것을 느껴요. 저자가 내 글이 난도질을 당했구나. 어? 다음에 쓸 때는 신경 써야 되겠다. 은평아 어땠어 너는? 네 교정 받았을 때. 안 들려, 음소거. 들려 손 켜봐. 네, 그 받았을 때, 와, 내가 이 정도인가, 아무리 봤어도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막 죄감이 들었어요. 막. 근데 근데 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 고쳐준 걸 보면서 읽어보면서 또 어떤 생각 들었어? 예,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 많이 배웠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요거 하면 여러분 자기 글솜씨가 늘어요. 자기 글솜씨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세련되고 그 좋은 글은 복잡한 글이 절대 아니에요. 독자가 읽기 쉬운 글이 좋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독자에게 좋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볼 때는 이재영 목사님도 이재영 목사님의 그 문화사역이나 교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걸 보면서 이제 고치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제 논문에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내 논문을 보게 되더라고. 남이 내 걸 읽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글솜씨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이재명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다시 점검해서 1차는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해가지고 우리가 저자한테 보내고 그다음 피드백 받으면 한 다음 주쯤 될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여러분이 그 2차. 2차 2차 근데 만약에 막 너무 벅차고 이러면 이야기해. 우리 이재명 목사님 많이 도와줄 거니까.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너가 타가고. 그래서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돼. 이게 다 실력이야. 이런 글 하는 것도 안 그러면 그냥 몸으로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력이 없으면은 이것도 다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영화 번역 제가 책 번역했지만 그 번역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저 번역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욕 먹었는지 몰라요. 이따위로 번역해 왔다고. 예? 여러분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런 그 번역하는 책 있잖아요. 번역서 번역 어떤 식으로 한가 그거 소개해 주면서 그 가서 좀 읽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창피했어요. 창피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에이씨 자존심 상한다 그만두냐 안 그랬어. 끝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책을 40권이나 번역했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돼. 내가 이거를 배워서 빨리 내 걸로 만들면 좋은 경험이 되고 이런 실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실전이. 여러분 알바 1시간 하면 여러분 만 원 나옵니까? 9,000원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빨리 하면은 금방 해요. A4지 한 장이 거의 10,000원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지금 보니까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주중에는 다들 뭐 기말도 준비하고 하면 어려우면은 차라리
회의를 주말에 하는 게 어때? 저는 주말이나 평일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네, 저도 괜찮습니다. 이거 저녁에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네. 그러면 다음에도, 그냥 이 요일을 정해놓는 게 좋아. 한, 언제쯤 또 봐야 될까요? 2주 후에. 자주 하면 12일이요?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주 자주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일이요? 그러니까, 2주 뒤 아니, 이제 사실은 이- 그냥 하다가 어려운 거나 진행하다가 요런 거, 하면 좋은데,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화요일 날? 아니면은 다음 주 한 8일 정도 할까? 금요일 저녁에. 좋아요. 목사님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 시간 됩니까? 몇 시예요? 뭐 저녁 늦게 합시다, 뭐. 12시 합시다, 그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10시 반? 금요 8시 반. 9일은 어떠세요? 9일도 괜찮아. 차라리 토요일 날, 목사님 토요일 날 한 10시쯤 할까요? 네. 왜냐면 뭐든 좀 이렇게 다른 일과 없을 때 주말이 그래도 조금 낫지 않니? 은평은 어때? 네, 괜찮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저는 나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저 저녁에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10시 합시다. 토요일 날. 9일 날. 9일 10시요. 은선 언니도 평일엔 좀 야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차라리 토요일 날 10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면 그냥 한 30분 안에 뭐 그다음에 진행한 거 체킹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또 하고 그 정도만 해도 되거든. 이게 만약 익숙해지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회의 날짜를 미리 안 잡고 그때그때 하니까 잡기 너무 힘든 것 같아. 미리 잡아놓으면 자기가 생각을 맞춰가지고. 예, 그러면 12월 9일 날, 예, 한 10일 후입니다. 11일 후. 12월 9일 날 저녁 10시에,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예, 윤수는, 네. 어떻게 지금 하던 거 계속 할 수 있겠어? 아니면은 어때? 아, 근데 약간 저도 욕심은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어, 근데 제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내가 뭘 잘한다 이거보다도 이거 자체를 과정을 내가 배운다. 내가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겠네 하면은 자기 조금씩 하면 돼.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냥 한 과만 해봐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부담 안 갖고 한 과만 하고 이렇게 가볍게 해봐. 감사합니다. 이거 하다가 좀 그 어렵다. 좀 일단은 그 교정교열 팀장님을 이재영 목사님한테 하는 걸로 해서 네. 교정 교열 하다가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요거 이전영 목사님 보라 그래. 그래서 요거 좀 딱 음, 해주세요 하면 이재영 목사님 알아서 아유 성경아 좀 더 해라. 은평아 좀 더 해라 하든지. 그리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카바를 이재영 목사님하고 내가 마지막 교정을 다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예? 네. 우리 뭐 큰 욕심 갖지 말고 한번 경험 쌓고 배운다 하면서 해봅시다. 예? 요거 네. 책 한 몇 권만 나오면 책 한 몇 권 돼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이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이 교정한 게 저쪽에 내지에 들어가서 이걸 갖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믿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또 저기 중국의 너무,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 책 보고 하고 얼마나 보람 있겠어. 응? 그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하게 하고 윤수 안 되면은 홍규한테 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자기가 틈틈이 자기가 해봐요. 자기가 네네네. 저도 진짜 틈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뭐 한 과씩만 해도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얘가 내 녹화해가지고 우리가 올릴 테니까요. 딴 사람도 못 든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서 9일 날
저녁 10시에 우리가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전현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짧게. 예. 우리 교정교육 팀장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들과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일들이 또 우리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성장을 일으키는 일들인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또 자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멤버십도 길러지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또 다음역이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또 단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또 합당한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계속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